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방언하지 말고 예언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함축시켜 버리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은 그러면 방언을 싫어했는가? 방언을 배척했는가? 방언이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언이랑 방언이랑 뭐가 다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예언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거나 머릿속에서 그렸을 때 무당이 갑자기 하고 너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게 그건데 왜 바울은 방언은 안 되고 예언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방 종교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의 예배가 어땠는가? 이방 종교 예배는요, 굉장히 황홀경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질서가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황홀경이 더 중요한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지금 예배 순서하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다가 신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옷을 찢고 난리를 부리고 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익숙했던 것이 당시 이방의 예배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배 시간의 질서가 개인의 종교적인 경험이나 황홀경보다 우선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건 자기의 종교적인 황홀경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예배자와 함께 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모였다는 것은 나만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예배 또한 존중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꼭 방언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방언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그리고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관계 가운데 방언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조차도 예배를 위해서는, 나조차도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것들을 눌러야 되고 나의 시간에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풀어가야지 나를 자랑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흔히 잔소리하기 위해서 하는 5마디 말이 방언보다 낫다 생각하는데요, 맥락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12, 13, 14장은요 사랑이라는 딱 뼈대를 중심으로 모든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만 된다, 사랑이 우선되어야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의 시작점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위하여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 그랬을 때 받았다? 그건 저주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해줄 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소그룹 식구들에게 해줄 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을 가르치는 마음은 자기의 지식을 뽐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익숙했던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자기 사랑적인 측면으로 시작하는 가르침이 아니고요. 흔히 교사나 순장이나 목사나 전도사나 이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구절 가지고 그래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권면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입장으로만 자기중심적으로만 쏘아붙일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가르침의 시작점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게 좋을까? 그 심사숙고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뱉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방언과 예언이 다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즉 예언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듯 그것도 이제 무속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귀신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의 언어보다는 설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현실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가진 자는 방언 통역을 구해야 된다. 영으로 기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해석을 구하면서 그 해석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위로로, 권면으로 공동체 가운데 녹아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섬세하지만 정확하게 전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렸듯 종교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방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황홀경을 빠지며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갑자기 신탁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조용히 한 다음에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거를 정면으로 배격하는 겁니다. 자기가 은혜를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예배만큼은 질서 있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은혜 받았다라고 재물 자르는 걸 자기 마음대로 자릅니까? 종교적인 황홀경 때문에? 아니면 그 피를 자기한테 뿌리면서 뭔가 퍼포먼스를 합니까? 그러면은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기 만족이나 나의 생각보다 나의 자기 경험이나 나의 자기의 어필보다 예배의 질서가 더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3절에 예언하는 자가 뭡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예언의 포인트는 이 3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언을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예언을 말미암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가? 예언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있는가? 마치 어떤 사람 가운데, 저도 어렸을 때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가운데 저희에게 오셔서 너 숟가락 조심해,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너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너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게 맞을 때도 있었고 틀릴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마음은,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정말 이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정말로 저의 영혼을 걱정해서 권면하는 거라면, 정말로 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라면, 나 말씀 받았는데 너 이거 조심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섬세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 하나님한테, 소위 말해서 제가 요번 주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는데 동쪽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가 각 개인에게 녹아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가가는 존재들이 예언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예언자적인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이 새벽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공유하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게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구분하여 방언은 나쁘고 예언은 좋다라고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바울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세우고 있느냐, 지금 이게 예배의 텍스트잖아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방언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질서다.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 4절에도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12절에 보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종교적인 경험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더 똑똑해져야 되고 내가 더 자기 만족을 누려야 되고, 때로는요 예배 가운데 은혜 전혀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 있게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백날 은혜 받지 못해도 우리는 수도꼭지관이지 우리가 항아리처럼 물을 모아두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은 자기 만족적인 신앙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인가? 나의 예배는 나의 유익만을 위한 예배인가? 교회의 질서를 함께 세워가는 예배인가? 때로는 질서를 위해서라면 나의 수많은 방언조차도 숨기고 신비의 부분으로, 은밀한 부분으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부분으로 넘겨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질서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사랑 위에서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기 위하여 말씀을 풀어 전달해 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예언과 가르침들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세워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하는 소비자적인 태도나 자기를 어필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쇼적인 측면을 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